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보시죠.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10장 1절로 4절까지 본문 읽었습니다. 일단 10장 1절서부터 13장 끝까지 일단 교회 생활의 정치적 원리인 봉죽치라고 하는 이제 의미의 제목을 달고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10장 1절로 8절은 선한 싸움의 무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에 대한 이제 인신공격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공감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런 그 이야기는 바울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들은 바, 그 이야기예요. 거짓 지도자들에게 들은 바 나에 대한 그래 내가 그런 바울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적에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편지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강력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목사가 강론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적인 원리를 강론할 적에는 성경이 말하는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에 의해 가지고 대면하고 이야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에서는 온유한 이야기나 관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말로 할 때는 뭐 잡아먹을 듯이 하더니 너희들 만날 적에는 뭐 쑥맥같이 그러지 않더냐? 그래가지고 다르다 그 이야기야.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행위 이런 것이 글로 쓸 때와 실질적인 너희들 만났을 때 그 다르다.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공격으로 또 하는 자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변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오해가 되어지니까. 오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어떤 그 불이익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권위가 없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증인의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로서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변명을 해야 나의 그런 불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 그거대로 나를 평가를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너희 들을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내가 지금부터 변명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정치적인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봉죽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기는 이치인가 이것이 그렇게 이중적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내가 중심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대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섬기는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감춰져 있는 의미를 모르게 되면 뭐 문장대로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대면하여 건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그것이 나 바울?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자인했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은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 애매한 그런 그 인신 공격을 당하고 아마 그랬던 자들에 대한 변명을 했고 자기들에 대하여 뭐 어떤 그 인신 공격을 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변명을 할 수 없으나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하여는
자기의 입장을 지금 제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너희들한테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대하는 거야. 그런데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왜냐면 만약에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온유한 심정으로 너희들 만났을 때는 그렇게 험다고 비아냥거리지만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여기는 자, 이런 자에 대해서는 내 담대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차마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아니했으면 좋겠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일관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긴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관되어져 있는 그런 인성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또는 말씀의 어떤 그런 정도라든가 이런 걸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의 폭이 적어요. 그러나 그때 상황을 놓고 판단하게 되면 뭐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변덕도 쥐두고 터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산다. 말씀의 운동력이 어떻게 역사한다. 나는 복음 안에서 생각을 해야 일관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양상이 다르잖아요. 편지를 보낼 적에는 뭐 엄히 진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엄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바 그걸 어떤 그 액면 그대로 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뭐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의 운동력이 되지요. 그러나 직접 만났을 적에는 그럼 뭐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아니 당신은 이런데 왜 이걸 이렇게 합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신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게 뭡니까?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이게 악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는 율법을 주장으로만 믿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우리가 이걸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늘 우리가 무슨 상대적인 이야기 같은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율법의 강령이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나 복음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만 이거는 옛적 방식으로 했고 이건 새로운 계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다르지. 이건 모형적이라면 이건 실체적이고 육적이라고 한다면 이 영적이고 하는 성질이 달릴 뿐이지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도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이 형식적이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만났을 때 대면했을 적에는 지금 이런 그 복음의 정신에 의해서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걸로 이야기했을 적에는 이건 뭐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렀다 하고 이런 걸로 직접 나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이야기를 갖다 듣게 되면 매우 무섭잖아요. 왜 우리가 율법을 무섭게 하느냐? 불순종하면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섭게 여기죠. 근데 복음은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갚아줬어. 그러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다르지. 복음도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이것도. 복음도 심판이고 율법도 심판입니다. 근데 율법을 자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면 나는 무조건 이제 용서 다 받았어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복음을 이해를 하니까 복음이 마치
자기의 모든 거가 다 용서되어진 것처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복음은 이것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가 되어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일이지만 뭐 내가 그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멸망인 거예요. 그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뭐 나는 용서를 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 그건 복음의 절반밖에 모르는 일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은 뭐 우리가 말하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구속을 했어? 라고 하는 것만 믿으니까 아니 신약 성경 전체가 뭡니까? 우리 복음서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지상사역을 다 했다? 라지만 천상사역을 이야기했던 서면 우리 서신서의 이야기는 다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 잘 살아야 돼. 주님이 너를 온전케 할 거야.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너를 살아가게 할 거야. 그러므로 그렇지 않으면 오시는 날 너희들은 다 이제 팽당하고 말어.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셨을 때 심판의 사건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갖다 안 해요. 초림 예수 사건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전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옷깃을 여기면서 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옷깃을 여기면서 살아가지 못할까? 그 이야기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무섭지도 않아. 하나님도 무섭지 않아. 왜? 다 이루어졌는데 나는 이제 와가지고 뭘 새삼스럽게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무섭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무섭지 않고 아무 일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장면을 얼마나 이것이 뭐 애타게 기도를 했다 하면서 묵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그렇게 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너희들 제발 내가 그 나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뭐 우리가 이 중생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육체의 그런 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있다고 하지만은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영적인 소욕도 있으니 그런 그 이야기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공이 있는 중생인의 특징이 우리가 육체로 어떤 인간관계를 보고 보이는 외면을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 거다.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인을 파는 강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기지. 이거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전신무장 갖다 했을 때 의에 이 뭐 흉배를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복음의 우리 또 뭐 구원의 투구를 갖다 쓰고 그리고 또 뭐 믿음의 방패를 갖다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갖다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완전 무장한 군인을 비유게 해가지고 성도의 무장을 갖다 보여주는 그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용 무기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검 곧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하는 걸로 쓰는 거고 공격적인 무기는 말씀밖에 없다. 말씀으로 공격을 우리의 이 진리를 갖다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육체대로 행하고 우리가 마치 나를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육체 안에 있어가지고 감정을 표현했다 해가지고 너희들 심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한테 공격무기는 말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미혹을 당해가지고 혹이나 또 와가지고 나한테 뭔 잔소리를 갖다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오해다. 그런 거 이야기예요. 나는 직접 만났을 때는 믿음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되지. 그건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니까 이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자에게는 뭐 그러죠. 뭐 그렇게 사시는 거죠. 뭐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뭐 쉬운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강론을 하면서 믿음은 편한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강론을 갖다 할 적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다 하고
그러나 따로 만났을 적에는 믿음이 어린 사람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적에는 또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 해놓고는 B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분명히 자기가 들은 바가 있는데 여기서 와한테 자기한테 할 때는 그런 게 않는 거야. 그 믿음의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모순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야? 저 사람한테는 그렇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뭐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 말하는 자, 화자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에 거해져 있는 동안은 그냥 수준에 의해 가지고 어떤 대인관계를 갖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선포한다든가 진리에 대한 걸 이야기할 적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의 걸 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거, 뭐 수필을 갖다 쓴다든가 이 성경에 관한 한 그 이야기할 때 보게 되면 성경적인 근거를 다 대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기독교 신문사에서 어떤 사람이 2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20년 뒤를 생각해봐라. 근데 교회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뭐 어떤 소수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하는 그런 그 말을 갖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글을 썼더라고. 내가 어지간해 가지고 거기 댓글을 갖다 안 쓰는 사람인데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를 갖다 이해를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걸 조목조목 이제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천부적 그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그걸 우리가 멸시한다든지 그거를 차별한다든지 하는 그거는 천부적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글을 갖다 인용을 갖다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로 인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며칠 불러가지고 구원했다 시켜주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치가 나와져 있는데 마치 천부적인 어떤 그런 인격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20대를 교회를 떠난다고 해야지 20년 후를 생각해서 수용하라고요? 그건 더더군다나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수용을 또 해가지고 죄인지 뭔지도 분별 못하는 교인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 20년 교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역으로 그렇지 못했지. 아니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인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무조건 포용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런 걸 볼 적에는 그게 자기 생각이 되면 뭐 믿음의 수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기공을 갖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는 미혹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강력하게 어떤 그 공격을 갖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래 댓글을 달았는데 우리의 생각 세계가 다 그래요.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나 글을 쓸 적에는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전부 성경 인용을 갖다 다 해. 거기다 이제 인용을 다 해줬어. 성경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벗어난 일을 갖다 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죠. 내가 이럴 때 이야기를 했지. 그러나 우리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어떤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죄라고 선언이 돼야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지. 그건 죄도 아니고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돌아올 기회를 갖다 다 없이 하는 일인데 그게 뭐 자랑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하냐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매우 오해가 뭐냐면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갖다 하느냐 그의 중심이 뭐냐 이런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그 고린도 교회에 오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견고한 진을 파는 그런 그 강력이다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절로 6절 재론을 파하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위해서 예배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해 아래의 학문들이에요.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뭐 예술이라든가 그래서 또는 과학이라든가 그래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무슨 뭐 이런 그 자연과학 이런 포함되어진 모든 이론을 말씀은 그걸 파하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세상 학문을 끌어다가 이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말씀의 권능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무슨 사랑 운운하게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갖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말세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는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공부한 거에 의하면 그게 뭐예요? 바벨론 세력의 사상체제예요. 사상체제. 하나님을 대적을 갖다 하고 이런 그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그 유브라데스 강 그걸 말려가지고 이제 등장을 갖다 하는 옛날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하나님은 이 노아의 세 아들한테 이제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는 거를 충만해가지고 정복할 걸 갖다가 약속을 갖다 했는데 이것들은 우리 면함을 피하자 라고 해가지고 이 높은 탑을 쌓으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접하는 탑은 지금도 널리고 널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잘못되어 있는 제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혹시 카스를 보셨나요? 오늘 카스 한번 지금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 제가 보냈던 그 카스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제가 이제 그 뭐 10,000원씩 주고 저 책 사는 것 때문에 매일같이 편지가 와요. 그 매일같이 편지가 오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오는데 거기에 편지에 오는 그 그림으로 해가지고 단마디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그거에 뭐 이제 거기서 보낸 그 글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이제 아침 묵상을 했다 하거든요. 그걸 카스에다 올리는 거예요. 이 카스에다 올리는 그 내용이 두 번째 걸 봐야 돼. 그거 율법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말고 놀라운 교회 거. 놀라운 선물이지만 아니 오직 나는인가 뭐야 오직 나는 다만 나는 두 번째 올라와 있는 거 두 번째 걸 갖다 보시면 그건 아직 안 올라갔네. 아래로 내려대 맨 위쪽에 있는 건데. 두 번째 거라고요, 목사님? 뭐예요 제목이? 놀라운 선물이지만 3시간 전에 목사님이 보내신 것은 주기도문의 결론은 아니 오늘 아침에 쓴 거니까 오늘 아침에 두 건 올렸어. 주기도문까지밖에 안 왔어. 그러니까 그 다음 거라니까. 그 다음 거면 네. 그다음 웃기는 친구인데요. 없는데 저한테. 거기까지 안 올라가요. 두 번째 건데 왜 거기까지 가? 맨 위로 간 거죠. 맨 위로. 카스에 지금? 네. 제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오늘 처음 핸드폰 바꾸고 네. 처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연결하는지 몰라요. 나는 놀라운 선물이지만이 나오는데. 놀라운 선물이지만은 어저께 건데. 그래요? 29일. 날짜가 오늘 날짜로 올라와서. 그러면 오늘 카페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양 착각함이 많다. 내가 주체가 되어 교회의 일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내 일일 뿐이다. 자아 만족에 도취할 뿐이다.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긴박한 기도를 하셨듯이 주님이 사신 대로 나도 오직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뿐이다.
믿음이고 순종이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시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우리가 이제 이 사역자들이 착각을 하기 쉬운 게 그런 거예요. 뭘 한다고 했을 때 당위에 의해서 이걸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딱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들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뭘 믿는다고요? 내가 뭘 했다고 자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드는 거야. 쎄 빠지게 했는데 이거 알아주지도 않아. 그럼 성질나잖아.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지. 자기가 한 업적에 대한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대부분 나의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뭐 성격대로 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부지런한 사람은 또 부지런히 그 교회를 다 하죠. 근데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믿고 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왜? 주님의 일인데 뭐 예수님 믿는 믿음의 열매로 나온 건데. 근데 만약에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뭔가 연출한 거라고 한다면 사사건건 우린 걸려. 이것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날 무시해? 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뭐 연구해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나를 갖다 무시해? 이러면 성경 연구 이건 뭐 했다는 건 핑계지.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 열심히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걸 천상에서 지금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대주제가 돼가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죽어서 없어.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갖다 통치해가지고 지금 뭘 갖다 해가게 하셔. 그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고 믿는 거라니까? 주님이 하신 거라고 믿는데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느냐고요?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하셨다고 믿지 않고 내가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아주 예민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거예요. 사람들이 감지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이거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을 적에는 다 뭐 자매님, 형제님 해가지고 칭찬하고 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 되어지고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과거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뭐가 달라진 것 같아? 바뀌었네. 사람 바뀌었네. 자기가 보는 자기 눈이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 시험이 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보는 관점이 통일했을 때 주를 위한 생각, 주를 위한 마음, 주를 위한 행동 이걸로 통일이 되었을 적에만 하나의 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이미 사실을 보고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힘들어요. 사람들 눈치를 다 일일이 봐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다고 믿는다고 해서 사람의 눈치를 다 봐야 되죠? 이게 우리가 이미 담력이 떨어진 거, 믿음의 담력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하는 걸 우리 굳게 믿으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거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내 심리 상태가 왜 이렇지? 내 신앙 상태가 왜 이렇지? 해서 자기를 점검을 갖다 해야 돼요. 상대방은 백날 이야기도 안 바뀝니다. 내가 나를 못 바꾸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상대방 바꿀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건 포기해야 돼. 우리는 내 자신을 바꿔야 돼. 자꾸 내가 나를 들여다봐가지고 내 내면 세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반추하고 그리고 그 묵상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삶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그 은혜를 우리가 구했을 때 거기서 노연할 수가 있지. 이 객관적인 사람의 행동 가지고는 이건 문제가 안 돼.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러고 싶잖아요. 왜? 나하고 다른 그 모습이니까.
근데 몸에 있을 때 우리가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는 무기가 될 수는 없다. 내가 열심히 했어. 부지런히 했어. 근데 상대방은 내가 부지런히 안 해. 뭐 저럴 수가 있어? 난 부지런한데 뭐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강력. 모든 재론을 다 파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면 상대방이 무슨 콩밭을 매라가든지 그 우리하고 뭐 상관 있어요. 그 사람 그냥 믿음대로 사는 거지. 그렇죠. 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권면하다 한다고 하면 사랑의 말로 뭘 하겠지. 그게 아니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전부 판단을 갖다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처가 만들어지고 상처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대척을 갖다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순종이다. 그 이야기네. 순종. 그럼 뭐에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겠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게 순종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순종인데 예수님을 믿는 게 순종인데 그 순종 가지고 왠지 좀 모자라는 거 같잖아요. 뭘 좀 내가 다른 사람들 차별을 갖다 해서 뭐 연출을 갖다 하고 뭐 이러고 싶으니까 그냥 차별하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로 그 일을 갖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처처에 우리들한테 경계하는 것들입니다. 뭐 우리 시편 2편이 전부 그거 아니에요. 허망한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척을 하다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그 바벨론의 그 사역이다. 바벨론 그 사역이 하나님을 대척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해 가시고자 하는 일을 역으로 해가지고 반항하는 이런 그 사상인데 그것이 현대 철학 안에 있는 모든 세계가 이미 거의 전부 잠식이 됐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는 사신 철학이 그 모든 그 학문 세계를 갖다 이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매려 있으면서 그게 부정을 갖다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세상은 이 사망 권세 아래 장악이 되어진 거예요. 과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봤을 때만 저들이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게 사망 권세의 장난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꼬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는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 하나님 말씀을 위로를 갖다 발언하니까 그걸 가지고 공격 무기를 삼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라는데 너 왜 이래? 이렇게 하는데 왜 저래? 뭐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율법주의란 말이야. 당위를 가지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다. 그게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적에는 최고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대면을 갖다 해서 믿음의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관계 지향적인 속에서는 그 믿음의 수준에 맞는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이럴 때 저렇게 하고 저럴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순 관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 그건 그리스도의 관용의 사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봐야지 나타나는 형식을 봐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이런 그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그 대사를 앞에다 놓고 큰 고민이 있으니까 끝없는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해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고 보여지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런 교훈은 사도 바울한테 그 교훈 듣는 게 이건 정말 뭐 체험적인 그런 그 교훈을 듣는 게 아닌가. 그것이 공감입니다. 소위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공감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내가 하는 것을 5절이 모든 이론을 파고 그렇게 파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얘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비 중이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까지는
너희들이 다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정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을 갖다 예비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단장한 신부의 모습처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이 없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는 걸 갖다 주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지금 아무런 그렇게 해도 뭐 주님 아무런 그 반응도 안 보이시는데 뭐 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예비 기간인 걸 몰라서 그래요. 주님께서 준비하는 기간인 거를. 끝까지 준비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신 날은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듣고 공부할 수가 있다.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벨론 이제 그 요한계시록 이제 내일 그 공부할 18장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들 심판받는 자들에게 잊지 말고 벌써 나오라 라고는 최종적 권면의 이야기가 나와요. 막 그거는 뭐 바벨론 뭐 그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또는 그때 있었던 유대인들 마지막 때까지 있었을 유대인들도 이제 포함되어지는 세계 아닙니까? 바벨론의 전체적인 실체적인 그 영역 속이니까 그런 때까지도 그냥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로 8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세우신 직임은 성도를 세우게 하시기 위한 권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성도 간에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주기도 사도신경을 할 때 성령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그거 아니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성도의 교제가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떠난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어서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있는 겁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 교회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심정을 가지고 만약에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가 판단할 때 해야지. 자기는 용서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정죄를 받을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다시 생각해라. 넌 생각에 이미 출발이 잘못됐어. 그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들한테 만약에 주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동안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수없이 만나고 그랬지만 나는 여지껏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을 때 만약에 책망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직임자 증인으로서 세우게 하려고 책망을 하고 그랬지 너희처럼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같은 성령께서 감동을 받지 않으면 사실 그게 파악이 안 됩니다. 나만 미워해. 뭐 이렇게. 왜 미워하겠어요? 나만 미워해. 이런 그 오해가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만든다. 신앙생활이 재미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뭔가 지금 병이 있는 거예요. 감기 증세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냄새, 음식 냄새를 못 맡겠지? 감기가 있어서 코가 막혔으니까 음식 냄새를 잘 못 맡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 맛이 제대로 안 나게 되면 식욕이 떨어져요. 식욕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저항력도 떨어지겠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자꾸 꼭꼭 찌르는 것만 나오고 막 그러는 것 같아. 에이, 말씀 있는 것도 재미없어. 이렇게 보면 점점 여기서 맛이 떨어지고 냄새도 없어지고 맛이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거 이런 걸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 양식을 뭐 의무적으로 해야죠. 석장 정도 읽어야 되니까 뭐 읽고 지나갈 수가 있겠지. 근데 그렇게 읽는 것하고 양식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거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 어떻게 우리 내면 세계를 살찌우고 내면 세계를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새 생명을 누리고 거기서 참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본질 세계를 자꾸 놓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얘는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외곽으로 그냥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면 몸된 교회 안으로 바로 들어와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질 않고 언제나 빙빙 도는 신앙생활도 하게 되어진다. 이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9절서부터 11장 2절까지를 지금자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요거는 그 10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 10절서부터 11장 2절까지인데 지금자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9절로 11절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예로 사도권을 설명을 한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 보면 이상한 것이 사도 바울의 외모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글에서 이야기하기는 사람이 영 볼품이 없대요. 사도 바울이 안장다리에다가 오형다리래, 또 오형다리에다가 단신에다가 매부리코에다가 외소하고 그래가지고 영 볼품이 없는 사람이래,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철저하게 공부를 하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했고, 그리고 사내들인 그 공유에다가 사람을 넘겨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 왜 그래 뜨거운 열심이 났겠어요. 그게 그런 외소음으로부터 뭔가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식적이라도 올리고, 그러므로 뭔가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고 싶은 심정이 꽤나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를 비판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이제 하는 얘기가, 저희 말이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거기다 또 눌변이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 보게 되면 얼마나 논리적인 글들입니까 이게 정말. 근데 말하는 걸 보고는 누래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뭐 이렇게 할 정도인가 봐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내가 떠나 있을 때 글로 쓴 것이 내 글이면 만나가지고 어떤 외면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개입돼가지고 너희들 생각이 틀려지지, 만약에 글 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런 오해가 불식될 거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외모가 이게 한 몫을 하잖아.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이 가면을 씌우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뭐 가면 쓰고 그 뭐 노래하는 그것도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딱 그렇더라고.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평가를 하는데, 가면을 쓰고 노래하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한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람이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라고 너희들이 알게 되면, 어떤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가지고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결국은 기준을 짝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놓고 뭔가를 평가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으나 저희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려. 자기가 자기를, 이게 에고이즘이에요. 나는 뭐 고상하고 뭐 엘리트고 뭐 이런 사람들의 병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로 자기를 헤아리니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이라고는 절대 객관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니까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에고이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못을 들여다보다가 자기 미모에 취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그 신화가 나오고 그러잖아. 여기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미모까지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평가가 불가능한 거라.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평가가 불가능해. 다른 사람을 자기 발밑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이제 그런 자리에 올라서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얘는 세상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할 때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못난 사람들이야. 못났으니까 못난 자기를 뭐 중심을 가지고 뭘 평가를 하겠어요. 다 부럽게 보겠지.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 낫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낫고 다 그러겠지. 근데 문제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들 비교할 게 없어. 독보적인 인물이야 자기는. 이 분야에서 난 독보적인 거야. 감히 나한테 까부지 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이 있어. 대주제가 그분이야. 라고 믿는 피조물로서 생각이 낮아져야 비로소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띄워놓고 나는 독보적이야. 누가 내 위에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 그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요게 뭐 분량을 우리가 시줄과 날줄로 그려가지고 늘 비교를 갖다 하잖아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분량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분량만큼도 이제 생각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영적 예배의 기준이에요. 영적 예배의 기준이에요. 생각의 기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은사인데,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또 기준이에요. 그 은사라고 하는 건 사실 믿음이 크고 상관없이 이런 게 전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둑판 같이 되어져 있는 것이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잘난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쪽 분야에서는 이 사람은 이 수준밖에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이걸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을 해야지. 자기가 무슨 전능자처럼 모든 걸 다 뭐 독보적인 인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듯이 은사의 분량도 그 은사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 줄 이유가 있는 거지. 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쪽 사람이 만약에 이 어떤 은사의 믿음은 아니지만 경력상 이 은사의 독보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은 별로 취급을 안 해요. 네가 성경을 알면 알았지 이 분야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고 만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믿음은 믿음의 분량대로 다 존중해줘야 되고 은사는 은사의 종류대로 다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교제예요. 아름다운 교제. 그 교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외로워지는 거야. 나하고 은사가 다른데 이쪽 분야의 은사가 나밖에 없어. 그럼 외로워져요. 그리고 또 믿음이 어리다고 그러면 믿음이 어린 사람이 다수가 있으면 그래 뭐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위로가 될 수가 있겠는데 다 믿음이 크다고 그래. 자기만 믿음이 어려. 그럼 뭐 나만 그럼 그렇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않다. 다 공히 우리가
주면 몸된 교회는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그 분량밖이라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주신 것만큼 믿음의 분량이 되어졌던, 은사가 되어졌던 그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한계를 따라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목적어가 뭐예요? 수식되어지는 그 자랑이죠. 앞에서 많은 자랑이. 자랑을 하지 않은 거는 이제 그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랑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안에서 한계를 따라서 내가 자랑을 한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하신 거야.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여기서 증인의 역할을 또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러해 라고 하는 개인적인 자기의 개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면 몸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을 하는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은사를 주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봉사를 하게 하셨어.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감당케 하셨어. 이게 다 주님이 이것이 본주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갈 땐 본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자기를 본주어로 삼다가 보니까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주어를 주어로 쓰게 되어지게 되면 무슨 일어날 게 없잖아요.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주께서 이런 어려움 중에 그래도 나를 이렇게 견디게 하셨어. 주께서 이런 어려움 중에 나를 이런 배움을 주어가지고 이런 은사를 갖게 하셨어. 이게 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주님을 갖다 자랑할 걸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주 안에서. 근데 만약에 이 본주어를 생략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내가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난 잘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잘났어 그래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주어를 우리 생략을 하고, 또 특별히 한국어에서는 이 주어를 생략하고 쓰잖아요. 근데 이 주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본주어를 사용하는 거,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지혜를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한계를 따라 자랑을 한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주셨어. 오늘도 또 우리들 이렇게 나오게 하셨어. 주님께서 오늘도 또 이런 나한테 기쁜 마음을 주셨어. 주님께서 나한테는 또 이런 여건도 주셨어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자랑을 자꾸 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한테 신앙생활을 재미나게 하는 어떤 방법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랑을 해가지고 너희한테 이른 거야. 그 이야기. 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까지 일어나지 내 거리 잘나가지고 너희들 나은 거 아니잖아. 너희들도 그거 나하고 고린도 교회 거쳐 세울 때 다 경험했던 거 아니야. 그걸 갖다 이제 충분히 설명하다 하는 거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참 사도 바울이 내가 분량 밖에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희들이 나의 그런 마음처럼 복음의 정신처럼 있는 대로 자랑을 갖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 중에 살지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나의 자랑이 넘쳤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공치사로 하면서 내 자랑을 하냐.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자랑을 갖다 삼아가지고 나를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높여줬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이겠죠. 그 이야기는 자기가 높아져서 좋은 게 아니라 그래야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신뢰가 가잖아요. 저분은 다른 건 몰라도 저분은 말씀은 내가 믿을만해 라는 생각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그래? 그럼 그 사람 말도 한번 들어볼까? 강론을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만 그렇지 그래 라고 해버리게 되면 자기는 거기서 돋배웠을지 모르지 그 사람한테.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래 인간 거기서 거기지 그 사람이랑 별다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말 들어볼 생각이 있어요? 복음 들을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는
뭐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한 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지, 거기서 뭐 개인적인 어떤 영화를 맛보겠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주께서 칭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또 그냥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위대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런 이유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런, 그게 내가 너희한테 요구하는 일은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자랑으로 그걸로 해가지고 충족되어지는 그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희 안에서는 내가 무슨 높아지는 걸 원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러나 복음으로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니.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으로서 그런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번에 어쩌고 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주님께서 나는 죽어서 없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이게 나타나시기에 훨씬 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면 시험 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본주를 쓰는 그 어떤 일기를 갖다 한번 쓰면 어떨까? 주님께서 오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네요. 주님께서 이런 그 환경을 줘가지고 이런 친구를 만났네요. 주님께서 이런 환경을 줘가지고 또 오늘 이런 기회가 있었네요. 라고는 주님께서 본주어를 강조하는 이런 것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말끝마다 주님 할까? 저분이 말하는 주님은 과연 어떤 주님일까? 내가 생각하는 내 님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고 그런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주께서 칭찬하신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주께서 우리를 믿음이 어리다고 칭찬 안 하실까요? 은사가 뭐 다른 사람하고 조금 이 바깥쪽에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은사를 주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실까요? 안 그래요. 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지체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믿음이 작다고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은사가 특별하다고 해가지고 이쪽은 다른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은사라고 해가지고 기뻐하시지 않는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어떤 험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당연병이 들게 되면 우습게 여기게 되어져요. 사람 만만하게 보이게 돼요.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거기 다 소중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거를, 나는 그래도 독보적인, 이런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는데, 넌 변직을 맡고 있구나. 너는 그래, 늘 찌그리야.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는 인간을 평가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인도하신 걸 인정하지 않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파상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매우 경계하다 해야 된다. 주 안에서 자랑을 하고 주 안에서 인정하다 한다는 이야기는 주께서 칭찬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직임자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섬기는 일을 갖다 하는 자들은 더 그렇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섬긴다. 우리 봉직치의 원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그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주님을 높이는 일, 주를 자랑하는 일. 그러니까 이분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을 하니까 스스로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짐승권세의 그런 그 늪 속에서 짐승권세와 같은 힘으로 싸우질 않고 어린 양 권세로 싸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낙한 다 배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사만을 우리가 생각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해가시는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 그것이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일이고,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온유하셨던 분인지 사도 바울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온유와 관용으로 너에게 나아갔다. 온유와 온유라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 아니겠어요? 관용이라고 하는 포용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들 믿는 믿음 안에서 온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런 그 관용, 온유와 관용의 정신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들 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만약에 이 믿음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하다 하겠죠.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이 어린 사람은 다 포용이 어려워요. 그 사람한테 뭐 포용해달라고 하지 말고 믿음이 큰 사람이 포용을 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훈련시켜 가시기 위해서 저런 자리에 두신 것 같은데, 저게 우리 훈련 받을 때 또 얼마나 아플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뭐 우리 사랑의 위로를 갖다 해줄 수도 있고 사랑의 권면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자꾸 요즘 사회적으로 그 등장하는 것이 갑질 아닙니까? 오늘 또 그 무슨 뭐 그 비행기 회사 그 사모 뭐 물잔 던지고 하는 거 뭐 다반사라네요. 갑질을 갖다 해대가지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때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갑질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공평이 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일이 무엇인지 이런 걸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11장 1절 2절이 이어져요. 그래서 11장 1절 2절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중매함이니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 칭의의 복음, 이 칭의의 복음으로부터 해가지고 양자가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마치 다 완성이 되어진 것 같지만 구원의 서정은 우리 이 소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가지고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되어진 우리들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게 끝나야 견인해서 영화라고 하는 우리 그 구원의 여정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일은 성화의 과정이다. 이걸 아까 사도 바울은 예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뭘로? 단장한 신부. 이 단장한 신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해 아래 그 세상이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그의 모습이 마치 단장한 신부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새 신부들이 단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기서 뭐 믿음도 다를 수가 있고 은사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통일되어진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진 그 이야기죠. 그 몸으로서의 한 몸을 이루어진 그 이야기에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신부 예수님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에서부터 이제 이 재림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문제로 이거 설명을 다 하고 초림의 문제를 결혼의 어떤 풍습으로 보게 되면 이걸 약혼식으로 보잖아요. 그럼 약혼해가지고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지금. 왜? 지금 같이 살 집을 갖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약혼하고 이제 결혼 때가 재림 오셨을 때 이 결혼 때인데,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집이 완성이 다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어느 때 올지는 나도 몰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오시는 날짜도 모르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거는 지금 뭐를 설명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모르는데 모르는 걸 가지고 뭐 이 얘기를 갖다 여기다가 섞고 저기다 섞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것도 모르신데? 라고 말해가지고 그래서 양자가 아니야 뭐 성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웃긴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올지 몰라 나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집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아들한테 이제는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거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제 이 결혼식장에 가는 거거든요. 신부집에 가가지고 이 아내를 데리고 분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집이 완성이 돼야 우리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의 수. 지금까지는 지금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에 그 허다한 무리만 보이지 숫자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14만 4천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예루살렘 집으로 해야지 완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14만 4천과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의 허다한 수가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결혼이 되어지는 일이다. 이런 어떤 약혼을 위해 가지고 설명 방식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고, 아마 그래서 우리 교재 195쪽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그 소개해 갖다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래는 인식의 원리로 해가지고 사각박스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런 그 문제가 어떤 구조적으로 인식이 되어져야지 그냥 줄로만 우리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는 다른 줄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갖다 했을 때 모순이 일어나기가 쉽다. 그래서 줄은 줄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되 그거를 전체로 통섭을 할 수 있는 훈련, 이것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훈련으로부터 우리 내공을 키워가는 일이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자기도 아까 그 용납하는 뭐 포용을 갖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표지를 갖다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말을 갖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좀 용납을 갖다 해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께서 허기하시는 거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사람들이 약혼할 때 중매는 이미 고린도 교회 세울 때 이미 다 이야기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도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연연하고 그 사람들이 잊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방문하다 하고 그럴까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너 내가 중매를 갖다 했는데 그래도 신랑이 오게 되면 실망하지 않도록 네가 그 신랑 준비를 갖다 해야지. 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신랑 왔을 때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뭐라? 중매자의 역할이에요. 중매자의 역할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어떤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기까지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혼까지 돼가지고 안 돼요. 결혼식까지 다 돼가지고 해야 뭐 중매 사람은 수리석잔이라고요. 술석잔을 얻어먹으려면 결혼까지 다 끝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술은커녕 약혼해놓은 중간에 뭐 사기를 쳤다는 등 뭐 문제가 만들어지면 파혼돼 버리잖아요. 그럼 중매자는 뭐예요? 뼈미 섭된 거예요. 우리가 이 중매인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도한 사람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뭐 천주교에서는 그걸 대부제도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전도한 사람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한 사람들이 뭔가 열심을 가지고 이런 단장한 신부를 중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는 것만큼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사랑한다고 한다면 지금 또 위탁 교육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거 뭐 실력이 모자라지면 안 되는데 뭐 구역장님 요건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 좀 해주세요.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신입교육에다 도입을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잘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상한 데로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줄 세우고 뭐 파당을 짓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교회 시끄럽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 일들이 지임자의 자랑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3절로부터 12장 13절까지는 참 지임자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난은 아마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그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을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상고하기로 하고, 오늘은